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만 읽으면 이 성경책을 다 닫았어요. 그거 받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서 눈을 덮어버렸고, 또 구약에서는 창세기 5장에서 이 족보 이야기가 푹 나오는 거 보면 다 이 성경책을 다 나와서 그게 뭔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1절에서 5절 사이 제가 읽도록 하겠고,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과연 그가 죽으니라가 몇 번 나오는가 잘 보시라고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이 아담의 세대를 위한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조명 받도록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 설교에 누룩을 제거하는 말씀으로도 조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참 그토록 피곤했고 알지 못했던 구절들, 이것만 잠이 왔던 그 구절들을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저주의 계보에서 끊어버리라는 것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기도를 드립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나른합니다. 주님께서 맑은 정신과 똑바른 생각을 주시고 하나라도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여 못하는 행계지체들 돌봐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귀가 이 자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창세기 5장 여러 각도에서 설교를 들었겠지만 오늘 내 설교를 들으면 또 이런 각도에서 조명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이게 그가 죽으니라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선은 굉장히 이 족보의 계보예요. 계보인데 그가 죽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5장 자체가 그 죽음의 장이 돼가지고. 네, 5장 자체가 죽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8번 죽었어요. 일단 기록이 된 건 8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딱 살아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왜 에녹은 왜 살아났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저주의 계보에서 탈출하라. 다 죽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녹은 살아났단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살아났어요. 본 설교문에 인용된 말씀은 한글 킹제임 성경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계보 또는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을 관계짓는 그러한 것을 기록되어진 문서입니다. 그 계보를 보면 그 집안의 조상의 내력들을 한눈에 쫙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또 보첩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보첩이라고 해. 대부분 아버지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전에 아버지들. 딸들은 이거 넣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딸들도 다 이렇게 넣는다고 해요. 가문에 단합하고 또 조상이라는 그런 유교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족보가 기록됐습니다. 한국의 성씨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삼국시대 왕조 귀족을 기록함으로써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게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918년, 1392년 태조 왕건 이후에 이 족보가 기록됐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건국할 때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성씨를 이렇게 하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성씨가 2003년 기준에 286개인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시선까지 합하면 한 300개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 있지 않습니까? 남산에서 돌을 집어가지고 손에다가 장안에다 던지면 김씨나 이씨나 박씨 셋 중에 하나 맞는다. 그런 정도로 흔한 성씨예요. 거기다가 최씨 성가하고 정씨 성가, 이게 김이박 최정해고 5대 성씨예요. 근데 이 5대 성씨가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5대 성씨가. 근데 조선시대는 이 족보가 얼마나 부러웠는가. 돈을 주고 샀어요. 매점매석을 했어. 예? 하층민들이 이게 이 과거를 보고 그래야 되려면은 이제 양반 족보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야 위세를 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제 이 돈을 주고 족보를 산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족보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족보에 기록된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저도 아까 5대 성가 중에 한 사람 들어간다지만 우리 집안 내도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또 족보에 올라온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까? 곧 다 죽을 겁니다. 왕족이든 양반족이든 천민이든 돈을 주고 샀든 재벌이 많은 족보가 됐든 족보 안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 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사람, 우리 족보가 있지만 아담에 의해서 내려온 족보예요. 이게 계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단지 우리 가계도는 죽음의 순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잘 봐보십시오. 몇 대 손, 누가 누구더라. 이렇게. 저는 경주정가 69대 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에. 근데 우리 내역의 족보들, 내역에 다 죽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족보입니다. 내 조상이 왕위 핏줄이면 뭐다고 개국 공신의 핏줄이면 뭐 겁니까? 우리는 박혁거세가 아를 낳았는데 1등 공신을 냈다고 정가라는 성씨를 육천정 중에 진지청이라고 그 성씨를 하사받은 성씨라고 합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왜? 결국은 몰라서 그랬지 우리 조상은 아담의 계보에서 내려온 거예요. 고려시대에 살았던 조선시대에 살았던 지금 우리 여기에 살고 있던 족보에 기록된 연보는 아담의 계보에 따른 죽음의 계보이기에 이거 피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에 비하면 성경의 기본은 우리 여기 아까 조선 고려시대부터 됐잖아요. 약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그 족보도 다 죽었는데 그에 비해 성경의 기본은 몇 년 된 줄 압니까? 6000년. 그리고 아까 창세기 5장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으니라 또 아담의 계보로부터 이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2장, 그래도 성경은 살 길을 마련해 놨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생명의 길을 이제서 내보여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어. 이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해봐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생명의 책이 아닌 것에 기록된 거 우리 족보는 그래 다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뭘 유쳐? 생명의 책에 기록되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죠. 유추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이 생명의 책의 기록이 이렇게 암시해주고 유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째, 저주의 계보에서 탈출하라. 아담의 계보는 축복받은 계보입니까? 저주받은 계보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저주받은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앞쪽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여기서부터 사탄과 하나님의 진영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게 이제 사탄의 진영과 우리 하나님의 진영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했던 나중에 계시록 20장 15절에 이 사탄의 진영을 다 불못에 몰아넣음으로써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계보는 죄의 계보죠. 왜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숫자 5가 죽음을 예표합니다. D-E-A-T-H. 우리 희생제님은 그냥 하실 거예요. death. 5글자에 죽음. 근데 아담이 어디서 죽어요? 창세기 5장 5절. 5자가 두 곳에 있는 데서 죽어요. 같은 장이죠.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이제 죽으니라.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어요. 이게 창세기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토지대금을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는 어디서 죽었어요?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죽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사도행전 5장 5절 한번 펴볼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5장 5절이죠.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사실들을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이 토지 3절 보세요.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3절에 그러니까 5장 5절에서 아나니아가 죽어버려요. 거짓말하니까 성도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토지금 털어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5군데 상처를 입고 죽으셨어요. 물론 살아났지만 양손 2군데죠. 양발 못 박혔죠. 그리고 어디 한 군데 어디예요? 5군데인데 5군데 옆구리에 5번째 옆구리. 그래서 5군데 옆구리 2손 2발 5곳에 찢어서 죽으신 거예요. 오직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어쨌든 5은 이렇게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은 몇 번째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5번째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갈비뼈에서 치해갖고 이분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조상들이지만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전체로. 그래서 죽음의 계보가 된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저주를 받아서 죽음이 계속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연유로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이 아담의 죄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사는 우리한테 그 족보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그 죄가 조상들의 족보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사람에게 미쳐있고 또 나에게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온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저주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대로 상속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거역해요. 사탄의 말을 믿어버려. 사탄의 말을. 사탄의 말에 미혹을 당해버린 거예요. 선악과 지식나무를 어때요?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면 아주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놓은 대로 그거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7절이죠. 2장 17절입니다. 여기서 기억해놓고 꼭 이걸 해놔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이 하나만 지켰으면 이 저주의 족보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누가 까먹었어요? 이브랑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은 누굽니까? 예?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 행강 창조된 첫 인간이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참 완벽한 일 만들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봐봐요.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고 아름답게 지혜 없이 만들었겠어요. 네? 그래야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 새와 가축과 모든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통치권까지 준 거예요. 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죄가 가져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아담에게 그 죄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모든 땅 만물을 다스리고까지 해놨는데 이런 축복을 다 까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했나 그러면 하나님 안에 이들이 있을 때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어땠어요? 둘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부끄러워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을 뭐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고추 내놓고 뛰어다니잖아요. 그 애들은 부끄러움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는 순간부터 감추는 거예요.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켰다면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죽음의 계보가 됐을까요? 우리가 읽기만 읽으면 잠이 오는 졸음이 오는 그런 계보가 됐을까요? 영생의 계보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몇 마디만 지켰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만 꽉 붙잡고 있었으면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잖아. 그 말을 못 지켜버려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기록된 말씀들을 헛되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헛되이 여기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깊게 묵상하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오늘 교회 가서 이거 예배 보고 와서 성경책 바쁘다. 책상에 탁 던져놓고 불고, 설마 이러신 분들은 없겠죠. 사람들은 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누가 뭔 말 하면 귀가 솔깃해. 특히 옆에 예쁜 마누라가 아담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브가 얼마나 이쁘게 입고 만들었겠어요. 네? 근데 이쁘면 꼭 누가 달라들잖아요. 접근을 해요. 사탄이 나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꼬시는 거예요. 사탄이 나와서 꼬셔. 이브가 먼저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 열매를 근데 이브 자기만 먹고 감춰버렸으면 되는데 같이 먹재. 왜 같이 먹어? 자기 혼자 먹어야지. 이브 지 혼자 먹지 왜 같이 먹어? 예? 남편에게 되니까 남편은 또 마누라 말을 거저 바가지 그렇게 싫으니까 덜렁 받아 먹어요 같이. 창세기 우리 페이지 3장 4절 6절을 먹으면 돼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그 뱀이 사탄이죠.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아니 봐봐요. 반드시 죽는다고 기억하라 그러지. 반드시 죽는다는데 벌써 뱀이 사탄이 와서 여자에게 뭐라 그래.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러고 있어요.
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한술 더 떠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렇게 꼬드겨 버린 거예요. 예? 그럼 뭐라 그래?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가 먹으냐라. 남편도 먹어버려요. 이 말에 아주 기가 얇았고, 그래 지금도 남자들이 기가 얇은 거예요. 뭐 말하면 여자들이 말하면 팔떡 넘어가지고 맨날 당신은 그래 기가 맨날 그래 얇아갖고 하지 말하면 꼭 사고 그러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원천적으로 이브가 사탄의 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한 이들로부터 뭡니까? 이 생성된 거의 계보가 뭐야? 죽음의 계보가 생성된 거예요. 창세기 5장이 그래서 죽음의 계보가 쭉 연결된 겁니다. 함족이든 셈족이든 야펫족이든 서양에서 태어났든 유럽에서 태어났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든 우리 아시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건 왕이건 부자건 상관없이 이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장 10절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여기 우리 하지 말라 뭐 해라 반드시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이브가 이게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사탄이 이렇게 그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미혹시키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린 게 아마 건망증이 있어서 건망증.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다면 이런 저주의 우리 계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때 접근할 때 이미 아담을 미혹시키면 이브를 미혹시키면 아담까지 넘어올 걸로 이미 판단한 거예요. 아담을 통한 이 족보는 계보도 남자들만 쭉 이렇게 뭡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족보도 요즘 좀 틀려졌지만 남자들 이런 족보들이 다 기록되는 계보들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걸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제발 한 가지 선악과는 그것만 먹지 말라. 근데 그것 별로 딴 거. 얼마나 그때 뭔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구제가 끊어져 본 거예요. 영이 죽어본 거예요. 영이. 그 뒤부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일방적 안테나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저주 역사. 여자가 열매를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또. 네?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탐스럽게 이렇게 나무로 보여본 거예요. 그래서 이브가 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때 대대로 다 죄인이 되고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고 죽으면서 죄인으로 죽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은 죄 없다고 착각하고 함부로 지체들 전제를 하고 건면을 하고 그러는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단언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 사람은 나 죄 없어 그 순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섬기라. 우리 명찰에 서로 섬기라고 써졌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가 오직 부끄러웠으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네?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 숨어버렸잖아요. 그냥 숨은 게 아니고 모아가 잎을 엮어서 앞을 가린 거예요. 모아가 잎을. 그러다가 모아가 잎으로 이렇게 가리면 죄가 없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짐승의 가죽으로 피를 그때 당시도 입혔죠.
짐승 가죽으로 피 흘려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 왜? 노아가 입은 사람의 의,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게 노아가 입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노아가 입을 걷어버리고 짐승을 잡았고 피를 흘린 짐승을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저주 족보에서 탈출하라. 왕의 계보를 새롭게 이제 마련했어요. 이 저주가 계속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그래서 이제 그나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저주 계보에서 점점 물러납니다.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도 죄를 가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보고, 예? 하나님께서는 4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예? 성령을 통해 여자의 씨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계보로 이 땅에 이제 내보내 주셨어요. 왕의 계보로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천국을 만들어 우대하시려고 계획을 다 잡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세계적으로 이 경륜을 모르는 일반교회 가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여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이거는 아마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성경 몇 구절 읽다가 졸업에 잠자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 성경책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신약 있는 거 딱 펴요. 이거 잠오는 구절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가는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사절의 아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낫손을 낳고. 낳고 해야 되니 뭔 말인지도 모르고 참 졸음이 안 오겠어요. 1장 16절도 좀 확 뛰어 넘어가 봅시다. 희생지 1장 16절 한번 봐봐요. 계속 놓고다가 1장 16절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십니다. 17절까지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그런데 여기 이 1장의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지를 못한 거야. 저도 여기서 사실 누군가 본 같지도 않았을 때 우리 희생계 때인가 봐요.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조그만 얇은 성경을 신약만 넣어준데 한번 읽어보려고 그때 한번 봤어요. 그냥 1장만 4번인가 읽어봐야 돼. 1장 보다가 왜 지금 생각하니까 뭐 마태복음 안 읽고 요한복음 읽었거나 차라리 뭐 어떤 로마서를 읽고 이러면 괜찮을 건데 왜 처음부터 읽으려고 그거 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못 읽게 해버렸는지 참나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근데 예? 여기서 무엇을 느꼈어요? 금방 아까 창세기 5장에는 뭐라 그래? 창세기 5장 1절부터 쭉 그 계보는 뭐였습니까? 그가 태어나서 죽으니라. 누가 태어나서 죽으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죽으니라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있지 죽음의 계보가 점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근데 여기는 불행한 게 뭡니까? 창세기 5장의 죽음의 계보에서 점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고 생명의 계보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계보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이 안 나오잖아요. 누가 태어나고 낳고 축과가 없고 낳고 그죠? 이게 마태복음의 왕의 계보예요. 그래서 초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다 천국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천국을 세우려고. 그나마 이 땅에 사는 아담의 저주 계보에서 조금 많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도 어떻게 영원히 천국을 세워보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육신 입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유대 민족을 위한 생명의 주님으로 초림으로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나마 우리한테 요만한 개자씨만한 희망이, 저주의 계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요만한 희망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씨가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이스라엘 왕으로신 요 예수님을, 네?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이방인인 우리한테 생명의 계보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걔들이, 유대민족들이 받아들여버리면 우리는 저주의 계보로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내 복음이 안 나왔겠죠. 천국 복음이죠.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한테 오늘 일이 없는 거예요. 봐보세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심으로써 그 생명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근데 유엔과 이렇게 모슬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장차 대적을 하죠. 유엔은. 그들은 유대민족을 통해서 말씀이 보존되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알지만 뜯고 뜯고 그러면 고상록 경제님께서 읽어보시죠. 4장 22절 요한복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거는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족보는 알라나 모슬렘들은 그들은 아담의 족보가 아닌가요? 계보가 아닌가요? 모슬렘 아담의 계보예요? 아니에요? 아담의 계보예요? 걔들도. 그죠? 힌두교 어떤 계보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계보라도 다 저주받는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의 다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이면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어요? 참 무서운 이 종교, 이 모슬렘은 참 무서운 종교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고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개종한 사람을. 내가 우리 거리설교 하다가요, 동대문에서 이렇게 다 거리설교를 하고 있는데 모슬렘애가 이게 다가온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이렇게 피를 주시고 한국말을 뜨듬뜨듬한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째서 같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 타국에 걔들 입장에 타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알라심만 위대하다. 네?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미친놈이죠. 정말로 무서워요. 이 종교라는 건 잘못 빠져들어 버리면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종교라는 것이 사람을 살려야지. 종교 다른 종 개종하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걔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모슬렘 애들이 복음 전도지 주면 굉장히 받기 두려워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저런 엉터리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최고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대인이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거는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안 지키신 거 맞습니까? 100% 지켜버립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자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너를 뭡니까? 축복하는 자로 축복하게 하고 저주받을 자 저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부 하나님의 말씀을 청가해 죄를 지어 죽음의 계보가 생성되었으시.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는 국가나 단체는 뭡니까? 저주를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팔레스타인을 두둔하는 유엔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모든 종교 단체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한국하고 이스라엘 관계는 아주 좋아요. 무기도 서로 첨단 무기도 주고받고 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님은 그들이 초로임으로 오신 자신들의 본주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한테 이렇게 희망이 온 거예요. 계보, 생명의 계보가 서서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음으로써 저주 계보에서 이제 우리 생명의 계보로 이렇게 딱 이게 열리고 있습니다. 행운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유대인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에 나는 왜 이방신을 믿어?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던 거예요. 자,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음으로써 우리한테는 뭐가 됐습니까? 아담의 저주의 계보를 끊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영원한 생명의 계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감사해야 되고, 뭐 주변에 흔히한테 차도 한 잔씩 대접하고 그러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왕 만세? 맞습니다. 셋째, 저주의 족보에서 탈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마련해 주셨어.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태어난 것, 남원에 태어난 것, 전주에 태어난 것, 군산에 태어난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매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어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났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북한 가서 우리 허술래 자매 이렇게 내 따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모슬렘 국가에 태어났다면 더 비참해요. 이게 태어난 거 참 감사해야 돼. 감사해. 정말 감사해야 돼요. 6,000년 동안 이렇게 맨맨이 예언한 저주 족보가 이런 이야기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그 죽음의 계보의 저주가 우리한테 딱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 신비합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이걸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뭘로 이걸 밝혀낼 겁니까? 불경이 가르쳐 주겠어요? 공자왈 맹자왈 책이 그거 다 기록해 놨어요. 호랑이가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깊이 있는 설교도 나올 수가 없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이라고요. 이게 더 깊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희생자가 더 깊게 또 연구해서 논문을 하나 또 만들어내올 수도 있어요. 왜? 신학교가 가게 되면 논문 하나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베드로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6일이 지났을 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는 이제 6일 지난 거예요. 우리는 6,000년인데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간신히 우리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는
2000년을 지난 것 같고 예수님 오시는 왜 지금 안 와? 빨리 왜 안 와? 이제 이틀 지났어요. 근데 약속하셨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분명히 오신다 그랬어. 초기 교회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과 싸우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요. 우리 오전에 우리 계보가 뭐라 해서 반 카톨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전에 우리 전주 성경 침례교회 정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반 안티 카톨릭이에요. 유아세를 거부한다고 찢겨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찢겨 죽어서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참으로 비참해요. 그냥 이런 교회들은 왜 그거를 몰라?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니요. 이 계보가 여기 온 게 남원에서 전주로 군산에서 이 전주교회로 온 게 필림의 역사 속에 온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여기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우리도 대충 저 해가지고 유아세를 받게 해버리고 예?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교리를 어기면 누르기 들어와 버리면 생명 끝나는 거죠. 얼마나 고통해. 껍질까지 삐껴 죽고 교회에서 보면 참으로 못 읽어요. 정말 오직에서 우리 말씀하시죠. 이 성경은 피 흘림의 책이다. 이 성경편을 짜면 피가 쭉쭉 나온다. 이런 정도의 이 성경이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씀 많이 안 나와요. 네, 전부 전쟁 역사, 제 역사. 이런 거 죄 짓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생명에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줬어요. 600만 명, 800만 명. 무한정 있으면 반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은 여기에 기초를 두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싸워온 계보예요. 일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계보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지켜 우리 바울 선생도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돌에 몇 번을 맞아가고 죽었다고 살아가면서도 복음 전하고 우리같이 복음 전하를 하고 그 난리라고 댕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생명의 뿌리가 그렇게 이렇게 면면이 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자리 한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핏값이 피 흘려서 이 자리 한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이 성경 침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 중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네? 랩처라고 오전에 끌림을 당한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끌림을 당할 거잖아요. 랩처 당할 거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다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피로 사신 그런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절대 새벽 기도하고 부유도 끼운다고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생명의 계보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이 생명줄을 생명의 계보를 만들 수조차도 없고 만날 수 자체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관계를 지어줘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요. 위대하신 하나님, 죄의 계보를 끊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줄을 내려주십시오. 죄의 계보를 끊어버리시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저주의 계보에 탈출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주의 계보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분과 하나님과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하나님과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화해를 해야 돼요? 일반 교회 등기 제도권 다닌 사람은 이거 몰라요. 제일 쉬운 것부터 예배소서 2장 16절 한번 봐요.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우리 죄인과 하나님과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며.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 십자가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해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해도 안 했는데 화가 안 풀리셨는데 우리 받아들이시겠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음에 아담의 본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아담도 하나님께서 지었어. 그렇듯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엉망진창됐잖아. 사탄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말을 순종한 그 순간부터 저주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제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해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살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시인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뭐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옷 벗고 막 돌아다니면 됩니까? 지금 뭐 에덴 그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피로서 제거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생명의 계보가 이 고백으로 딱 연결되는 겁니다. 아담의 창세기 5장에 저주받은 계보가 마태복음에 이제 조금씩 비춰주신 생명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왔어. 유대인의 참으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 복이 잠시나마 이 이방인한테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을 줄 잡는데 그나마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다. 이렇게 쉬운 거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걸요 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변개를 안 시켰어요. 이상하게 이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기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있어요. 성장을 못해서 그렇죠. 그죠? 이처럼 고마우신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 우리 한글 팀진 성경을 더 신뢰를 하고 흔들림 없도록 그렇게 하여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여러분한테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의 계보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죽음의 계보에서 죽었느니라, 그가 죽으니라, 죽었었느니라 해서 이제 마태복음 계보를 통해서 그간에 우리나라에 범람했던 모든 족반의 계보들 건 다 아담의 계보들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족보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계보 하늘 아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요 그냥 지옥 가는 차이예요. 우리의 것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서로 공부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서로 세워줌으로써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으로